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것은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만드시고 이 땅에 사명을 주신 존재,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처럼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된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을 갈구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하여 낮은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첫 번째 모습. 그 두 번째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에는요, 난 이만큼이나 하고 이런 것도 이루고 저런 것도 하고 말을 하죠. 그러나 솔직히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요 가장 약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걸어요. 아니, 뛰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걸으려면 1년이 걸려요. 걷기만 하는데도 1년이 걸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려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지나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요,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이 세상에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학교 들어가면 친구들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사회에서는 동료들과 선배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21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요 흔히 성전 순례시라고 불립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불리는데 난공불락의 어떤 힘든 성을 다윗이 정복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그 수도를 삼은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산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해 지역은요 해발보다 해수면보다 낮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지역은요 거의 700m, 800m예요. 그러니까 해발 낮은 곳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요 거의 해발 1000m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이 찬양은요 힘들게 그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노래하는가?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오늘 시편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산을 올라가면서 반드시 그들은 뭘 봐요? 산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도움이 만약 사람에게서 온다, 그럼 어떨까요? 사람 쫓아다니겠죠. 사람 쫓아다니겠죠. 돈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돈만 보고 다니겠죠. 밤낮 돈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도움이 어디서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 순례자는 스스로 던져놓고 답을 이렇게 해요.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저 1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우리의 도움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물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일시적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고 구구절절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이런 귀한 고백들을 그 뒤에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후에 쭉 등장하고 이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평지도 아닌 산길을 올라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갔다 오려면, 멀리 사는 사람은요, 한 달 걸린다 치면은 12달 중에 한 달을 거기에 시간 다 쓰는 거예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힘든 그 길을 매번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야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기도할까요? 차라리 집에 가서 더 잠자고 그런 게 더 낫잖아요. 돈 더 벌고 그럼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와서 힘들지만 봉사하고 헌금하시고 시간 쓰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도움을 삼으려고 하면요, 계속 그걸 쫓아다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금자녀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산이에요. 산.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산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산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에서는요,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싫어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진짜 많이 하고 고생하고 해서 저는 산 타는 것을 무지 싫어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산을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튼 산을 오르는 것은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의 제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산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산이 하나뿐입니까? 아니죠. 영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넘어야 되는 어려움, 문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산길을 보면서 도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스가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7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선 주로 이 산이라는 것을 어려움,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스룹바벨에게 예언 주시면서 큰 산아 네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문제가 사라질 거다, 극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온 인류는 큰 산을 만났습니다. 아시죠?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산을 만났었어요. 어떻게 힘들게 넘어왔습니다. 정말 이제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산이 없을까요? 또 있죠. 또 있어요. 경제도 어렵고요. 지금 여러 전쟁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산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산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산을 바라볼 때에 우리 스스로 날마다 되새겨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 산 앞에 주눅들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산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손길이 더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어려움, 문제 이것만 있잖아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산이라는 거예요. 이 정반대 개념이죠. 앞에서 산은 우리의 문제, 어려움이라면 이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이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산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산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산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25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볼까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이란 것이 산악 지역이에요. 그럼 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두고 산들이 다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쫙 둘러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자신이 가야 될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보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있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산이 두름같이 우리를 둘러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 121편에 주는 귀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좀 길지만 3절부터 8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3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제가 표시해 놨는데 그죠?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예, 지키신다. 계속 지키신다. 3절에는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않고 5절에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고 7절에 너를 지키시리로다. 8절에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계속 지키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믿음의 4대째거든요.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는 바람에 사실 저는 잘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땐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누리는 축복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큰 은혜가 있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보호자가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힘을 믿고 그 지키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발견되는 정말 귀한 은혜인데 뭐냐?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주어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꼼꼼히 보기. 우리 나중에 우리 말씀 연구 특강 할 때 나누겠지만 꼼꼼히 보기에서 알 수 있는 건데 1절, 2절의 주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띄워주시겠어요?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I, my 1인칭입니다. 나의 도움, 나의 것, 내가 눈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나라고 하는 주어라 되어 있어요. 근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띄우시 다음 페이지 거. 뭐로 바뀌냐면 너예요. 너를 지켜. 내 영혼을 너의 출입을. 그러니까 3절부터 8절까지 전체를 보면 너로 돼 있어요. 1절 2절은 나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너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1절 2절에서는 나라고 하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너라고 할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시편이라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에 노래를 부르는, 찬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 2절에 부르는 사람과 3절부터 8절까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누가 먼저 선창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혼자 가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같이 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노래가 대꾸처럼 1절, 2절은 한 명이 부르고 3절, 8절은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축복해 주는 노래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은혜 되지 않으세요? 정말 귀한 모습 아닙니까? 압구절에 누가 그렇게 고백하고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 모습 아니에요? 이게 교회 모습 아닐까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뭘 잘못했는지, 뭘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그러고요, 그 사람을 격려해 주려고 그러고요,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교회가 아닐까요?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혼자 독백하며 혼자 노래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곳이 정말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은 시끄러,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왜 너만 생각하고 징징거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을 믿지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것 되길 축복합니다. 남편이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힘들어 지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한다 쳐요. 근데 아내가 당신만 힘들어? 나는 어떻고? 나도 하루 종일 애들하고 씨름하고 지내는 게 보통 있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힘들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격려해줘요. 남편을 격려해줘야죠. 그런 아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럴 때 남편이 돈 벌어 봤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집에서만 있으면서 뭘 안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가정이 천국 가정인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진짜 복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냐, 건강해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복은 내가 뭔가를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할 때에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을 축복해주는 사람입니까? 복 받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격려자와 그렇게 축복을 나눌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늘 산이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산이 있어요.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100kg짜리 짐이 50kg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탁 사라지거나 탁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100kg가 없어지진 않아. 근데 그 100kg 감당할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 앞에 큰 일이 있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